오늘 꼭 미국 독립 244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하게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 1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최은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모든 것을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시간에 잘못된 분별하여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서 어느새 올해도 반년이 지나고 이로 인해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들리는 소식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무력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디에 있든 어디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맘껏 찬양할 수도 없고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건강하며 힘든 경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나아지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건강과 가정과 또 교회 또한 건강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우수함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이 어떠할지라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영이를 출산한 에리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삼 목사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하와 축복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과 애선자매 가정에 어저께죠. 딸 이영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강보익 집사님, 강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셨으니까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왜 어려운가 하면요. 베드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 초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베드가 없어서 며칠 기다리다가 밤 10시 50분 넘어서 한 번 나서 하나가 베드가 나서 입원을 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마 못 가봤을 겁니다. 가볼 수가 없고 아버지하고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힘든 어려운 시간들인데 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실 분들 2부 예배 또 참석하실 분들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정말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에 중보 기도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늘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겨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요. 토요일 날 우리 오전 10시 또 2부가 주일 오전 11시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주일 영어 예배는 줌으로 유년부, 학생, 청년, 장년들 함께 예배를 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나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병역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지금 저희 매주 토요일 8시에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서 줌을 통해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주 4회 화수목금 5분 영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나 또 제안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내 그 영상도 어저께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증되고 폭증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아마 어제 오후서부터 바닷가와 주차장 모든 것들이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저 이 연휴 때이지만도 스테이 홈 집에서 머무르시라고 우리 이 주지사가 뭐 제3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끝까지 잘 건강 지키실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같이 머물고 또 부부간에도 같이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요. 좋은 시간보다도 좀 이렇게 거시기한 시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운동들도 좀 하시고 마음을 강하고 또 담대하고 또 찬송가도 지금 이제 찬송가도 부르지 말라는 건데 침튀긴다고 서로. 근데 하여튼 마스크들 다 쓰셨으니까 가정에서는 좀 찬송도 좀 부르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그냥 토요일 날 우리 한박을 목사님께서 한국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베트남까지 가시는데 한 달 걸려요. 가셔서 2주간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월남으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라야 이달 다 이제 7월 말에 특별 비자 신청을 해서 받으면 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들어가실 수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성준 선생님께서도 우리 한국 사역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한국에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번 19일이 아니라 8월 16일 주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8월 16일 주일날 출국하시게 되겠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모임 이것도 조금 좀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보익 집사님 가정에 외손녀가 출산했고요. 244주년 미국 독립기념 공휴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또 모든 지금 사태를 아시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일어나셔서 213장 우리 함께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미국 땅 자유와 독립,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귀한 종들,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도록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기쁨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등을 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부어 주셔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LA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바로 서서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다 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따라서 읽으셔도 좋고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기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어진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 김산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니스트 허밍웨이를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밍웨이의 대표작 3가지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예. 혹시 읽어보신 성도님 계시나요? 네, 역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로지 성경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밍웨이의 소설은 이 허무주의 철학 색채가 아주 진하게 나타나는데요.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similar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만물은 헛되다라고 하는 반면에 허무주의는 하나님이 있건 없건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무가 허무주의 철학과 전도서의 가르침의 허무를 판가릅니다. 이 허무주의라는 개념을 철학가인 니체가 사상으로 끌어올렸다면은 이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문학으로 허무주의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실제로 허밍웨이는 결국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고 마는데요. 그가 생전에 친구들이 야, 너는 정말 대단한 소설가인데 그러면은 내가 단어 6개를 줄 테니까 자신들을 울릴 만한 글을 한번 써봐라 라고 내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허밍웨이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6단어가 주어진다면은 이 6단어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말 6단어로 우리를 울릴 만한 글을 줘봐라. 아니 6단어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시죠? 허밍웨이는 이 내기를 받아들이고 즉석에서 이렇게 글을 지어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음. 정말 셰익스피어를 잇는 문학가답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오셨다. 영상 편집해야 된다.
처음에 6단어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할 때 그 누구도 6단어밖에 없는 것에만 초점을 두시 6단어가 있네 라고 내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조금씩 끝나가는 것 같았는데, 잃어버린 내 정상적인 삶이 돌아올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기엔 정말 내게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심각한 코로나 확산을 이 남가주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곳에 왜 우리를 두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상황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실까요? 또 이렇게 계속 살아가기에는 정말 내가 너무 힘이 든데, 여력이 없는데, 이제 애 보는 것도 이제는 너무 힘들고, 내 비즈니스는, 내 직장은, 내 생계는, 내 심리적인 불안, 어떡하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데요. 이 시돈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아합,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는데요. 원래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엣바알, 이름에 바알이 들어있어서 짐작하시는 대로 이름의 뜻도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왕자는 어디 있나라는 뜻인데요. 이 왕자는 어디 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많이 하죠. 바알을 숭배하고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사용했냐면은 이세벨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정말 바알 숭배의 중심이자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한 근원이 바로 이 시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돈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가장 악한 곳, 하나님들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하는 곳이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정말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정말 적진 중심가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그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아무런 힘없는 계층의 사람, 무슨 일이 닥치면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이방인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상황, 참 오늘날의 저희와 비슷하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행정명령 3단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배의 문도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2차 확산이 터지면서 정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통해 이게 또 얼마나 확산될지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한 곱이 드디어 넘겼구나 했을 때 더 큰 고비가 저희 삶에 나타났습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의 삶과 공통점이 참 많은데요. 오늘 본문 직전에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이 까마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서 지정한 부정한 새였는데요. 정말 어떻게 혐오했냐면 우리가 정말 쥐를 보면 혐오하는 듯이 까마귀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혐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새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고, 항상 흐르는 강물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말라져서 없어질지 모르는 시냇물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아무런 기약도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엘리야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지나. 그래, 이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도 안 먹고 이제 좀 내가 좀 살만한 곳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장 위험한 곳에, 심지어 이방인의 과부에게 끼니를 구걸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것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때 엘리야는 먹을 것조차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신변의 보호, 그것조차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것이 있다면은 훈련의 시간이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강해진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떤 일을 당하고 있던지 지금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건 하나님 한 분뿐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주어진 게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엘리야도 정말 내 생명도 의지할 것도 자존심도 다 없어지고, 정말 엘리야에게 남은 건 한 가지, 의지할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게 하나님 정말 단 한 분만이 있대.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주어진 옵션이 정말 기도밖에 없을 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걸에서 연명했던 초라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과 이사벨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훈련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훈련의 시기를,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의 때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통해 이루실 더 큰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1차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2차 훈련소에 정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과부에게는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들어있는 기름 조금, 이거 마지막 한 끼 먹고 죽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이 과부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과부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 과부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과부는 정말 이방인의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과부는 고백하는 와중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정말 나에게 조금 남은 밀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이것에 눈이 멀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잊고 못 보고 없는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시선을 당장 없어질 밀가루와 기름병에 둘 것이 아니라 네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루통 하나, 기름병 하나도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정말 떼버리는데, 하물며 코로나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선택권들은 어땠을까요? 그 선택권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들에 인하여 물건에, 나의 삶에 시선을 돌리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았던 선택권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데 방해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병 하나, 가루통 하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부터 떼기에도 충분한데 우리가 가졌던 그 풍요로운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없어진 많은 선택권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선택권이 걸러진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내게 남겨지고 주어진 것에 시선이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선택권이 없어서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져가 아니라 그게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나의 섬김이 그 자녀의 부모에겐, 배우자에겐 정말 아무런 희망 없는 과부에게 축복을 주러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 전에 나와신 우리의 성도님들, 목사님이 시키셔서 선택권이 없어서 나오셨나요? 이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영상을 만들고 안 만들고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네, 농담이고요.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전을 지키는 것, 그 여러분의 모습이 과부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각자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 몸이 약해 격리를 해야만 하고 나는 괜찮아도 내 가족을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격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과부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힘을 써야 하고 누구를 돌봐야 하는지 더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내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가루통 하나, 기름병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필요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려면 내게 주어진 기름병 하나님께 드려야죠. 만약에 이것을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과부와 이 과부의 아들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려냈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서 정말 나에게 기름병 하나, 가루통 하나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기름병 하나, 가루통 하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일지라도 이것을 통해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고 이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내가 느끼기 위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게 잃고 내게 주어진 것,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적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집에 주어진 주변 사람,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빨리 이것을 거두어 가시고 내게 새로운 걸 주세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방법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기름병 하나, 가루통 하나,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Faith doesn't make sense. It makes miracle. 믿음은 상식을 만들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가루통과 기름병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루통 하나, 기름병 하나밖에 드린 것 없는 주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맘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내